주전 605년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여호야김 왕과 귀족들, 자녀들까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포로 중에는 10대였던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왔습니다. 바벨론 그 대제국의 왕립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겁니다. 세 친구들과 함께 다니엘은 최고의 명문, 세계의 명문인 그곳에 입학하였습니다. 자, 사관학교에 입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자고 공부하고 훈련받는 모든 것 철저한 통제 속에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공되는 음식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궁중 요리와 술을 먹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환관장에게 그런 일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우리가 다 알듯이 이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이민자였지만 그 대제국 바벨론의 2인자 가까이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성공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의 시작은 만난 궁중 음식, 요리와 술을 먹지 않겠다는 결심, 바로 그것이 성공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결심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깊은 성품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무슨 성품이었을까요? 우리의 삶은 욕망의 집합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서 욕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의미는 가치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대개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하죠. 나쁜 것으로.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이 단어는 가치 중립적,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 보통 욕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욕구라는 단어보다는 제가 욕망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확 다가올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욕망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먹고 싶지 않다면, 자고 싶지 않다면, 일하고 싶지 않다면, 놀고 싶지 않다면, 사랑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욕망하기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은 욕망의 결과이며 욕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욕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옷장에서 꺼낼 성품의 옷은 바로 이 욕망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란 원하는 것을 자제하고 조절하여 올바른 것을 바라고 올바르게 누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절제란 원하는 것을 자제하고 조절하여 올바른 것을 바라고 올바르게 누리는 것이다. 자기가 바라는 욕구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것을 통제하여 바른 것을 바르게 욕망하는 힘이 절제입니다. 절제의 반대말은 탐닉 혹은 방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종이란 아무것도 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 방종이 깊어지면 중독이 됩니다.
절제라는 단어에는 보통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조절하고 자제한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통제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의미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조절하거나 혹은 통제하는 내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욕망하는 존재이기에 절제는 우리의 삶과 내면의 뿌리를 다루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욕망하는 존재로 만드셨으며 그 욕망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욕망을 주신 것은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도록 욕망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욕구와 그 욕망이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라면 왜 절제의 품성이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 욕망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절제해야 한다니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가 아닌 자유한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한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따라서 우리의 욕망이 그릇된 욕망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욕망하는 그것이 바른 욕망이지만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릇된 방법으로 그 욕망을 이루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절제된 욕구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줍니다. 이처럼 절제는 바르게 욕망하고 그 욕망을 바른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는 데만 집착하게 된다면 우리의 욕구와 열정은 우리를 만족함과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의 고통과 절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금지가 아니라 절제를 요청합니다. 물론 그릇된 욕망은 금하지만 삶을 위한 욕망은 절제해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욕망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우리는 욕망을 부추기는 매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무절제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스마트폰을 여는 순간부터, 눈을 들어 바깥 세상을 보는 순간, 모든 곳에서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광고와 소비를 충동하는 유혹이 가득합니다. 모방적 소비 욕구로 인해서 욕망의 바다에서 끊임없이 원하고 구매하고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요즘 무진장 편해졌죠. 또 코로나가 된 이후로 집에 다 배달해서 하는 그게 엄청 그런 산업이 발달하고 있죠. 그런데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바로 사느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소비 도전과 욕망의 과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절제 성품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다면 필요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자극적인 것을 욕망하고 그렇게 욕망하는 만큼 더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절제되지 않은 욕망은 탐욕입니다. 절제의 성품을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만족스럽고 즐거운 삶을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말세의 특징이 절제가 없는 겁니다. 절제가 없는 사회, 욕망이 극대화된 지금이야말로 말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에 대한 절제가 없음의 결과였어요. 금지된 것을 욕망하였고 금지된 방법으로 욕망의 무릎을 꿇었을 때 그들은 에덴의 즐거움과 행복을 빼앗겼습니다. 절제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한 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처럼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삶,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받는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절제는 필수적인 품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절제는 저 수도사들에게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절제는 우리 모두의 일상에 필요한 품성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도 운동선수는 상을 받기 위해, 이기기 위해서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리고 조절하고 절제하고 훈련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장에서 달리는 믿음의 선수들입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죠. 이 목표를 바라보며 승리를 경주하는 우리는 욕망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절제의 품성을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절제의 경주입니다. 또한 절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은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진장 내면에 갈등이 있었어요. 자, 바울은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하죠. 성도들에게 자신이 보여준 절제 있는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절제한 사람을 멀리하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 자신이 절제함에서 이렇게 본을 보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래도 성도님들에게 뭔가 절제한 모습을 보여준 게 있을까?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 설교를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제 한쪽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목회하는 한 평생 져야 할 짐인데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걸 들으실 때 너는 그렇게 못 살면서 무슨 설교야?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답할 게 없습니다.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 절제 자꾸 배워야지. 설교하다 보면 지금도 제가 여기 원고에 없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절제하지 못해서. 앞으로 절제하겠습니다. 설교할 때도. 자, 더 나아가서 교회의 다양한 사역과 모임의 지도자에게 절제는 필수 품성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감독은 책망받을 일이 없으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감독은 보통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장로님 되실 때 예배 드릴 때 보통 이 본문을 택하죠. 그러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입니다. 절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이기도 하죠. 교회에서 사역자이죠.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팀장이기도 하고 부장이기도 하고 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절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들에게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여성을 꼭 집어서 말씀해요. 제가 우리 여성들 못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여성만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이고 우리 남성들 그것 봐라, 여자들한테 이런 말씀이지. 아니요, 이번엔 남자만 읽어보겠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똑같습니다. 절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직업이 무엇이든 위치가 무엇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길이 절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절제 성품을 가지셨을까요? 궁금한가요? 예수님이 절제하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원의 생명길을 열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절제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또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면서 무엇을 절제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사용하기를 절제하셨어요. 한마디 명령으로 돌덩이 빵으로 못 만드시겠어요? 십자가에서 한마디 명령으로 내려오시면서 모든 악을 물리치지 못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절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정죄와 저주의 심판도 극도로 절제하시면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든 이루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심으로 겸손한 왕,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절제의 삶을 향할 수 있습니다. 절제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우며 바른 것을 열망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절제의 품성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절제의 품성을 형성하려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조절하며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법이 역사하셨던 것이죠.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에게는 100% 은혜와 구원의 선물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구원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신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절제의 품성을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은 절제의 품성을 형성하기 위해 준비를 갖춘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절제의 품성을 세워갑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그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셔요. 우리의 생각에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우리의 생각이에요. 보통 마음이라고도 하죠. 설교를 통하여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누군가 이야기할 때, 기도 중에 다양하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때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절제의 품성을 세워갑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죠. 우리 아주 잘 알잖아요. 우리 잘 아는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절제하는데 실패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힘없이 무너졌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서는 성품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절제의 성품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순종할 때 형성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이고, 여기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와요. 죽인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 말 자체는 실제로 사형시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사형시키면, 같은 말씀이 골로새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진압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그릇된 욕망과 지나친 욕망을 죽이고 진압하여 절제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절제한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그는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절제의 삶을 위해 그렇게까지 한 것입니다. 여기서 쳐서라는 단어는 보통 이 권투 선수들이 막 치고받고 하면 이렇게 막, 옛날에 요즘 글러브를 끼고 하지만 옛날에는 맨주먹으로 권투했어요. 경기장에서. 그러니 뭐 엄청나죠. 거기 막 멍들고 피나고 바로 그 모습입니다. 딱 내 몸을 쳐서, 그 말은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때려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너무 잔인해 보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절제의 성품을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어요. 성령의 힘으로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그러니까 절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절제 성품을 세우려 한다면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절제력을 낳습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기꺼이 감수하였습니다. 우리가 약함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절제력이 자라납니다. 그것이 점점 자라서 욕망을 통제하고 다스리며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절제는 우리의 모든 욕구를 성령의 다스리심에 맡기는 내적 힘입니다. 그러니까 절제하느냐 여부는 얼마만큼 성령님을 의지하고 맡기느냐 만큼입니다. 사실 절제는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절제가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절제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절제하면 뭔가 딱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없어지고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욕망은 사실 전부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절제함으로 에덴에서 잃어버린 즐거움과 행복을 절제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하는 삶이 참 행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좀 갑자기 이렇게 꽂혀가지고 보았던 그러한 그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아주 작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집. 심지어는 5평짜리 집, 9평짜리 집, 8평짜리 집, 그리고 부부가 사는데 15평 집이에요. 근데 뭐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절제하는 겁니다. 아주 소박한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삶의 만족감이 대단한 겁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집의 평수가 크면 클수록 이 큰 집에 무엇을 자꾸 채우려고 하느냐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고민하고 그거 찾고 정말 마음에 드는 거 명품 찾으려고 그랬는데 집이 작으니까 너무 삶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다. 그게 바로 절제가 정말 우리 삶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깊이 이렇게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절제가 우리를 만족하게 해줍니다. 절제가 행복하게 합니다. 실제로 한 30년을 두고 검사한 것이 있어요. 미국에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하나에게는 캔디를, 아주 맛있는 캔디를 주면서, 자, 지금 제가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너에게 캔디를 3개 줄게. 그런데 지금 다 먹으면은 없어. 그런데 내가 이 캔디를 하루에 1개씩만 먹고 그러면 다시 내게 더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너무 캔디가 맛있으니까는 준 거를 그냥 그날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먹고 싶은 거를 절제하고 정말 하루에 하나씩 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더 받았죠. 한 30년이 훨씬 더 지난 후에 이 아이들을 똑같이 추적해봤어요.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다 먹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절제하였던 아이들이 삶의 질이 훨씬 높았어요. 사회적으로도 훨씬 많이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고요, 삶 자체가 행복했어요. 훨씬 더. 물론 그렇다고 다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행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비교해 볼 때 더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더라는 거죠. 절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절제해야 할 삶의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영역의 삶에 절제가 필요할까요? 답은 모든 영역입니다. 사람마다 특별히 절제할 영역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모든 영역이 해당이 되죠. 자, 올바른 것을 욕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바른 게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절제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게 정말 올바른 것인가? 자, 두 번째로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얻으려고 하는가? 올바른 정도로 얻으려고 하는가입니다. 지나치게 좋은 것이라도 지나칠 수 있어요. 좋은 것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거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절제된 언어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로 끝납니까? 우리의 식탁은 절제된 식탁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을 차리는 것 자체를 절제하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 절제하는 것. 식탐과 과식과 과음으로 거룩한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친다면, 만약 의사 선생님이 체중 좀 빼세요 라고 말씀을 했다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식탁의 절제이겠죠. 우리의 시간은 절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없다? 예배할 시간이 없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시간의 절제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절제되고 있습니까? 분을 참지 못하며 받은 상처를 싸맨 채 분노와 원망으로 감정을 과잉 소모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감정은 표현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노의 감정은 절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취미는 절제되고 있습니까? 취미 좋죠. 그런데 그 취미가 지나친 오락이 되고 그 재미에 지나치게 빠지면 소중한 인생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은 절제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근면하게 살죠. 하지만 지나친 소비와 욕심에 따라 돈을 쓴다면 그것은 바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절제는 모자람도 만족하게 여기는 품성입니다. 절제는 소중한 것을 좀 남겨두는 품성입니다. 절제는 과시를 피하고 겸손을 선택하는 품성입니다. 절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품성입니다. 절제는 허락된 지위와 권력이라도 다 사용하지 않는 품성입니다. 절제는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품성입니다. 절제는 한 걸음 물러서는 품성입니다. 절제는 화려함이 아니라 소박함을 추구하는 품성입니다. 절제는 포기할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품성입니다. 절제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품성입니다. 절제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꼭 세워야 할 품성입니다. 절제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품성입니다. 절제된 삶이 아름답습니다. 절제된 삶이 은혜롭습니다. 절제된 삶이 깊이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절제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너무 많이 말한 후에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물건을 산 후에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과연 나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까? 모자란 것도 만족하는 편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편입니까?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결심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삶에서 절제의 품성을 세워가겠다. 나는 말과 음식을 절제하도록 힘쓰겠다. 나는 소박함에도 감사하고 만족하겠다. 나는 매사에 한 걸음 물러서겠다. 나는 절제하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겠다. 한 주간 하나님의 옷장에서 입혀주시는 절제의 옷을 입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훨훨 날아오르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